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615개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통이라든지 또 규례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해서 615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615개, 613개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숨쉬기조차 모르겠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자어적인 표현입니다. 강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직역을 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정수가 이 두 계명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개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냥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주신 계명이니까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옛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절에 보시면 1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옛 계명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옛 계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으로 실패해서는 안 되고 옛 계명이었지만 여전히 새 계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가 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이웃에 해당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충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요한이 펜을 들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우선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끼리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끼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원하고 바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단들의 역사, 기독교 역사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언제든지 이단들은 있어 왔으니까요.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들을 이끌어가고 이단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단의 교주는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틀린 건데도, 옳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의 교주가 마치 하나님 또는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죠. 이 절대 권력 안에서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드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또는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각자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너희는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율법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알고, 우선은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둠이라고 설명하는 그 어둠 쪽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요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미 진리의 빛이 너희 안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사탄은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빛을 어두움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의 속성이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하는 이 악한 속성이 결국은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데 그 기준이 일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두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쫓겨나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은 그 빛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 밝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과 이 빛이 가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따뜻함입니다. 우리도 느끼는 거지만 햇볕이 없으면 그냥 춥습니다. 그런데 햇볕만 있으면 사실은 따뜻하죠. 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빛으로 비추며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빠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살았던 삶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또 준비해가는 귀한 또 3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